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시네
주시는 말씀은 잠언 구약성경 8장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8장 구약성경 919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생을 인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캄보디아 친구គឺមុនអស់ទាំងកិច្ចការរបស់ទ្រង់ពីបុរាណទ្រង់បានសិទ្ធអញតាំងពីអស់កលរៀងមកគឺពីការនៅដើមឡើយមុនដែលមានផែនដីផងក្នុងគ្រាមុនដែលមានទីជម្រៅទឹកនោះអញបានកើតហើយគឺការមិនទាន់មានរឹងទឹកការណាដែលហូរចេញជាបរិបូរណ៍នៅឡើយមុនដែលភ្នំទាំងឡាយបានហាប់មាំមួននៅអញបានកើតមកមុនអស់ទាំងភ្នំតូចគឺក្នុងការដែលទ្រង់មិនស្ទាន់បង្កើតដីឬស្រែចម្ការឬល្អងធូលីពីមុនដំបូងនៃផែនដីនៅឡើយក្នុងការដែលទ្រង់ប្រតិស្ថានទីមេឃនោះអញបាននៅឯនោះហើយការទ្រង់បានគូវងនៅលើទឹកនៅលើទីជម្រៅទឹកការទ្រង់បានតាំងឲ្យមានពពកនៅលើហើយរងទឹកតែប្រមាណនៅទីជម្រៅឲ្យបានមានកម្លាំងការទ្រង់បានកំណត់ព្រំខណ្ឌនៃសមុទ្រដើម្បីមិនឲ្យទឹកឡើងលំលងបង្កប់ទ្រង់ការទ្រង់បានកំណត់រាយឬនៃផែនដីនៅគ្រានោះអញបាននៅចិត្តទ្រង់ដូចជាមេជាងហើយអញជាទីគប់ព្រះហត្ថតីទ្រង់រាល់ថ្ងៃព្រះព្រមទាំងមានសេចក្តីរីករាយនៅចំពោះទ្រង់ជានិច្ចក៏មានសេចក្តីរីករាយចំពោះផែនដីទាំងដុំមូលនៃទ្រង់ហើយបានសេចក្តីអំណរដោយនៅជាមួយនឹងពួកមនុស្សលោកអាមែន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잠언의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가득가득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배부르고 힘이 나고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지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어요. 아까 사모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악에서 이기려면, 악에서 건짐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떻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다 다르지만 그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를 많이 먹고 또 많이 채웠기 때문에 우리 한 주간의 삶도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잠언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그 모습들이 그 하나님 옆에서 내가 같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같이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또 만드셨을 때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품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이 세상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또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다 못해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내 앞에, 옆에, 뒤에 여기에 가득히 우리 하나님이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천군 천사들이 혹시나 우리를 힘들게 할까봐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분들이 또 천군 천사가 이곳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 같아도 내가 찬양하는 것 같아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돕는 손길, 그 천사의 손길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그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빚어진 하나님의 그런 생명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힘있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또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을 보시고 그들을 알게 하시려고 일을 하시는데 이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재정으로 고통을 또 당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우리는 삶에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부모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또 이렇게 어떤 일을 또 맡기고 또 이렇게 할 때 또 자녀들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데 그 숨결에 들어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얘야 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너를 깨우고 있다. 나는 너를 부르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친하게 친밀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장면들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아파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왜 이렇게 아파하지?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은 얘야 내가 지금 너와 가까이 있어. 저는 이것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느끼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 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냥 눈물이 그냥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가장 아픈 이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때요?
내가 병 낫기만을 소원하고 있고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은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이렇게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벌써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텐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피해서 어디로 향해요? 세상으로 향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얘야, 내가 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일들을 통해서 나는 너를 지금 부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또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안다면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빗나가죠. 특히 언제 더 빗나가요? 이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그런 시절 가운데 이게 더 많이 바뀌고 변화가 되는데, 이 많은 이들이 부모와 관계가 무너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는 소리, 나를 부르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많이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그 기도 제목 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다가 더 덧붙인다면 그 병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를 때로는 이렇게 우리 앞에 갖다 놓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높이 올라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만 해결되고 그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이고, 병만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은 알아가는 그 비밀들이 풀리고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병 고치는 데만,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절을 보면은 그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풍성한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그 순결한 사랑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크게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러보내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죄가 있는 그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죠. 죄가 있는 상태는 우리는 그 썩을 씨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썩을 씨가 썩지 않는 씨, 그거는 썩지 않는 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썩지 않을 씨인데 썩지 않을 그 씨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시험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한테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만 길어진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갓난 아이처럼 순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한 모습은 두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 의심 많은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갓난 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갓난 아기의 그런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참 아이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근데 이번에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이들하고 함께 있었는데 저는 참 행복했어요. 아이들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그 제일 어린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아이는 3번의 치유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 첫째 날에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황금 옷을 입은 예수님 뒤에 천사들이 가득히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너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 번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또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을 만났니? 너 예수님을 만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네 만났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냐 했더니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자기의 손을 잡아주더래요. 그래서 얘는 이곳에 있는 동안 너무나 좋았겠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마지막 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얘야 너는 이곳에 있는 동안 무엇이 제일 좋았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만난 게 제일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 친구는 고양이를 만난 것이 제일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저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어쩌면 더 좋았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 생각과 어른 생각이 틀리고 예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듯이 우리는 서로가 다 관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이 순수한 마음이니 그것이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예수님의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빛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꺼낸 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비춰주셨고 우리를 어둠에서 꺼내주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치유받을 때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느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이에요. 그 터치하심을 여러분들 그냥 소홀히 하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누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입니다. 잠언 오늘 8장에 보니까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내가 났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어 항상 그 앞에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옆에 있어서 같이 창조주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주님 앞에 즐거워하며 그렇게 사는 자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주님이 나를 가지셔서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친히 낳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통을 견딘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그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당했죠.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냈어요. 그 고통을 견딘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타나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면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안 되는 것에, 문제 있는 것에, 그 아픈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만.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고 사단은 계속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그 고통을 견딘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져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썩지 않을 시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듭났다. 이전의 육의 것은 벗겨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비를
왜 저기 걸어놨을까요? 나비는 영광의 변화를 뜻해요. 우리가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것은 완전히 탈바꿈이에요. 그 완전히 탈바꿈은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때는 영광의 기름으로 영광의 임재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입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영광의 나를 비춘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이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보이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이시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알고 우리가 배워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수만 커지고 또 믿음의 연수만 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가 나는 믿은 지 50년 됐어요 하고 그 사람을 확 믿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그 사람 속에 아버지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지만 시험 받는 자의 태도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취한다면 사단은 우리를 떠나고 천사가 우리에게 시종을 들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시험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은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미혹에서 그 유혹에서 속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했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순간 넘어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그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보는 그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심은 시험 받는 자로 넘어진 자로 고통 받는 자로 병든 자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험이 그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다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 여러분들 내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값지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운 시험 앞에 넘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것만큼 세상에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받고 잠깐 어려운 환난을 닥치는 그것은 잠깐이에요. 제가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환난과 시험과 아픔, 고통은 그냥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너무나 신비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모두 다 씻겨지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서 나아가면 오늘의 힘든 것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넘어진 자, 슬픈 자, 고통당한 자, 아파있고 또 이 상처받은 자, 그런 자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 다 들어서 가장 귀한 그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값지고 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것만큼 또 하나님 세상에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한자리에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것도 넘어질 수 없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Thank you, Jesus.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 인사할게요. 환영합니다.